왕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님 앞에 죄지었던 것들, 주님의 뜻에서 벗어났던 삶들 돌아봅니다. 아버지,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오니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할까요? 제가 한 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제가 잘못 알려줬나요?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다른가요 혹시? 그래요? 제가 이어서 읽어볼게요.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괜찮아요. 뭐 죄송할 건 아니죠. 네. 네네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에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가나안에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주 전에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교회가 사사기 말씀을 깊이 살폈으면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사기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마치면 우리가 받은 새해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사사기의 책 이름은 쇼페팀인데, 사사기 책 이름은 쇼페팀, 히브리어 성경에서요. 쇼페팀인데 지도자들 또는 재판관들이란 뜻입니다. 즉 12명의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란 뜻인데요. 여호수아가 죽고 사무엘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줬고요. 또한 적군이 침입할 때는 그들과 싸워 몰아내는 일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누구냐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계속해서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느 성경 신학자들은 사사기 말씀을 통해 인생을 배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앞으로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며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살펴본다고 했는데 여호수아 말씀을 읽는 것은 사사기의 서론은 사사기 서두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끝자락에 사사기 서론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사기 말씀의 문을 열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성 점령을 시작으로 아이성, 기브온 전투, 그리고 남부와 북부 대부분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한 후에 여호수아 23장과 24장에서 여호수아는 죽기 전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모세의 신앙, 모세의 정신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이제 남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바통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 시대는 지고 사사 시대로 들어가는 길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14절 보면 제가 읽을게요.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여기까지요. 자,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여기 섬기십시오 할 때 섬긴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 이 아바드는 경작하다, 기경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섬긴다는 말이 경작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섬긴다는 아바드가 경작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경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장면에서 창세기 2장 5절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한데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우리 창세기 2장 5절을 봤는데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장면에서 창세기 2장 5절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그 다음 표현 중요한데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다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아직 땅을 갈 사람이 없다, 땅을 갈다, 이 갈다라는 말이 아바드입니다. 아바드는 경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앞서서 얘기했어요. 아까 주님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할 때 썼던 그 아바드, 주님을 섬기십시오, 섬기다라는 표현이 아바드인데 아바드는 경작한다라는 의미를 가졌고 창세기 2장 5절에서 땅을 갈다 할 때 이 갈다 표현에서도 아바드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성경을 찾아보죠.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을 돌보게 하셨다고 했어요. 여기서 에덴을 돌보다 할 때 돌본다는 말이 또 아바드입니다. 경작하다, 기경하다. 자,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바드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자연을 경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자연을 경작하고 지키며 돌보는 것이 그 자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연, 내게 맡겨주신 환경을 잘 경작하는 게 예배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살면서 당신들이 어디서 누굴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잘 경작하는 것, 아바드하는 것이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각 땅을 분배받았고 이제 여기서 살아갈 텐데 아바드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재정의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맡겨진 일을 수행하는 것, 그것이 아바드,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내게 직장을 주셨다는 믿음, 학교에서 연구할 기회를 주셨다는 믿음, 또 취업을 준비하거나 다음 스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주셨다는 믿음, 이 믿음으로 맡겨주신 일에 성실히 아바드, 경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서 올리브 나무를 심으면서 또 양과 염소를 키우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니 성실히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경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바드 하라 하셨죠.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에게 맡겨진 임무, 에덴을 아바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믿고 성실히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그 섬김의 범위는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주중에 화목 예배 드리거나 주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또 어성경 공부하는 시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로 여기고 성실히 아바드하는 것,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일들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아바드하는 것, 경작하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살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아바드 하십시오 했던 말은 단순히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읽고 기도하면서 사십시오 하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모든 영역에서 모든 시간 모든 순간에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아바드 하십시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이따 나눔 시간에 돌아오는 한 주를 보낼 때 무엇을 할 때 아바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므로 잘 경작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임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 저는 목사로서 예수 믿는 교회를 잘 경작하는 것이 저에게는 아바드일 것이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한 것이 운전하는 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동안 했었는데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것도 아바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를 살면서 무슨 일을 할 때 아바드를 생각하며 임할 것인지 이따 나눔 시간에 나눠봅시다. 오늘 본문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네, 오늘 본문 14절 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라 외칩니다. 이집트에 있었던 때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요셉의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자리를 잡게 되죠. 총리 가문은 두 다리 쫙 펴고 잘 살 수 있었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부유했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고 잘 살았습니다. 걱정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이 잘 살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점점 많아졌고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이집트 사람보다 이스라엘 사람이 더 많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약 400여 년이 흐르면서 요셉 가문은 처음에 잘 살았겠지만 점차 사람 수가 많아지면서 누군가는 가난하게 살게 되고 누군가는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변해갔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하나님을 잘 믿었고 누군가는 잘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집트 문화, 이집트 우상에 물들기 시작한 것이죠. 당시 이집트에는 다양한 우상이 존재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아피스라는 황소신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 만들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이집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피스라는 황소신 우상이었습니다. 또 이집트의 대표적인 우상 라라는 태양신이 있었고 오시리스 혹은 이시스 등 다양한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 살면서 이러한 다양한 신들에 대해 영향을 받았고 하나님 믿는 백성, 하나님 나라 시민, 그 가문을 물려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 새겨진 십계명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우상을 만들어내죠. 이들은 신을 겸하여 섬기는 게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신, 자기가 경험한 신을 신뢰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12정탐꾼 중 10명이 눈에 보이는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는 들어갈 수 없다고 했고 또 이 말을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모두가 신뢰하죠. 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가 경험한 것만 믿는, 우상을 따르는 경향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죠. 자신이 경험한 것만 믿으려는, 자신이 경험한 것만 신뢰하려는 이스라엘 백성의 습관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상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눈에 보이고 경험된 것들의 완성체, 이것이 우상입니다. 사주나 명리학이 경험적 전승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정한 시기에 태어난 사람의 운명을 기록해서 경험은 반복된다고 믿는 것이 또 명리학, 사주의 특징이죠. 우상은 이러한 특징을 가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또 경험된 것, 이러한 것을 따라가고 싶어하고 섬기게 되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하기 딱 좋은 태도와 마음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사람들의 자녀 세대를 끌고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 살면서 우상을 따르던 수많은 아빠, 엄마 세대들은 다 죽었지만 그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땅을 분배하게 되고 죽기 직전 우상 숭배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부모 세대가 하던 방식대로 절대 살면 안 돼, 여호수아가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봤습니다. 지금 가나안을 점령한 세대, 부모님이 우상을 숭배하는 습관 때문에 모두 죽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6월쯤 SBS에 신들린 연애라는 프로그램이 잠깐 화제였습니다. 타로 혹은 사주 등 각 분야 점술가들이 본인의 운명을 점치면서 연애 상대를 찾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꽤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았는지 신들린 연애 2가 제작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사주나 타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깝고 익숙하고 즐겁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일요일 예능 런닝맨을 좋아하는데 런닝맨에서 매년 초가 되면 각 멤버들의 사주풀이를 해주는 프로그램을 반영합니다. 또 미운 우리 새끼 일명 미우새에서도 각 멤버들의 사주풀이를 올해 초에 또 반영했죠. 또 최근에 나 혼자 산다에서 기안84가 김대호 아나운서에게 화투점을 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당장 알 수 있는 것, 경험된 것들의 완성체인 우상을 좋아합니다. 우상 숭배의 특징은 지금 당장, 즉시 정답을 알고자 하고 지금 즉시 위안을 얻고 지금 즉시 눈에 보이고 지금 즉시 결과를 얻고 지금 즉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우상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또한 경험한 것에 대한 맹신이 우상의 특징이죠. 우리 마음에도 이러한 태도, 이러한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매순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매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매순간 섬길 신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매순간, 매일 우리는 섬길 신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끊임없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할 것인지 아니면 나라는 우상 혹은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우상에 빠져 있든지 주님을 예배할 것인지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렇게 선택의 자유를 베푸셨죠. 자유가 가져올 위험성을 다 아셨지만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죠. 여호수아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선택하십시오. 다시 결단하십시오. 당신들이 저 우상들을 따라 살던 너희 부모 세대처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새롭게 수많은 유혹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지 오늘 지금 결정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이번 주 말씀 잘 읽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런 은혜가 필요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말씀 읽기로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건강을 위해 기도하죠.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물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식사 습관 그리고 건강을 위한 운동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여호수아의 경고처럼 오늘 주님을 믿기로 주님을 아바드 하기로 선택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순간도 그렇고 매 순간 내일 이번 주 한 주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설 텐데 아바드 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우리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번 한 주 우리 자유롭게 선택하게 될 텐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여호수아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사사기의 서론은 사사기 서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마지막 오늘 본문에 있다고 했습니다. 사사 시대를 들어가면서 우리 가나안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나안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포문을 여는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문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고, 둘째는 대신 매 순간 선택해야 한다. 정리하면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다. 다만 대신 매 순간 이것을 선택해야 한다 라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메시지가 주어지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다만 매 순간 아바드 하기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죠. 우리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지 말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할지 말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오늘 하나님 안에 거할지 말지, 이번 한 주도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섬길지 말지, 아바드 할지 말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나와 우리 집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선택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대로 제가 아바드 하는 선택을 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운전하는 동안에도, 제가 공부하는 동안에도, 제가 무슨 일을 하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름을 기억하며 임하길 원합니다. 걸어갈 때에도, 또한 집안일을 할 때에도, 청소를 할 때에도 주님 아바드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지 차를 운전하면서 만나는 지나가는 사람들도 제가 아바드하며 섬기는 삶, 경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의 인생을 경작하고, 저에게 맡겨진 가정을 경작하고, 저에게 맡겨진 이 교회를 경작하고, 또한 주어진 강의를 잘 경작하며 한 주를 보내길 원합니다. 주여, 아바드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의 아바드의 목적은, 방향은 주님이십니다. 제가 섬기는 일, 제가 경작하는 목적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한 주를 보내겠습니다. 주여, 저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아바드하기로 결정하며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우린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죠.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죠. 또한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가족 중에도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펴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또한 건강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 가정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께서 은혜를 주시는 날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정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아바드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정의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정의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이 주님을 믿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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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연준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믿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안에서 잘 자라고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경이 가정 가운데 주님을 아바드하며 나아가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고 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이 왕이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삶 주님 것이기에 주님 예배합니다.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사사시대에 접어들기 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가나안 땅은 수많은 유혹과 또 어려움이 있는 땅인데 그 땅을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고 여호수아가 떠납니다.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가나안 땅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든 아바드인 것을 기억하며 한 주를 보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소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며 하나님을 위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며 하나님을 향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무슨 일이든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버스를 탈 때나 지하철을 탈 때나 물을 마실 때나 먹을 거를 먹을 때나 쉴 때나 일을 할 때나 공부할 때나 무슨 일을 하든지 아바드하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 선택하십시오 했던 여호수아 말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을 예배할지 또 우상을 따를지 그러한 세상 속에서 매 순간 주님을 선택하는 여호수아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또한 그렇게 결단하며 한 주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 결단대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고 그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한 주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매 순간 아바드 하기로 결정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